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번에 아코님이 말씀하셨던 내린 목사 편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말씀을 하셨던 내린 목사 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내린 목사 편 1편 다음에 이제 2편 이야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하시기가 힘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잘 허락이 됐었나 보네요. 네, 이제 완전한 허락이 떨어졌고 네.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편을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서 어떻게 마무리가 네. 됐는지 정도에서 1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다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편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시어머니의 엄청난 종교 강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죠. 시댁 식구들의 사주로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손녀들은 태아 인신공양을 받은 저주였고요. 그 당사자가 바로 신내림을 받은 목사의 힘을 빌려서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또 이 목사는 하나님과 악마를 동시에 모시는 목사이니 참고를 좀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닙니다. 네, 사이드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아코입니다. 아코죠. 일 1편의 주인공분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주와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여쁜 아기 천사들과 하늘의 별이 되셨죠. 그 후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모 친구분 기일에 맞춰서 산이 막내 이모니까 산이가 그 고인이 되신 가족분들과 같이 납골당에 간 적이 있으시대요. 네. 일전에 천도제를 산이의 부탁으로 산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연이 되어서 고인이 되신 분의 부모님이 산이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인사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일에 맞춰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대요. 고인이 되신 이모님의 언니를 똘순 이모님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시거든요. 똘순이 이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거 못 넘어가신대요. 오랜 기간 생각을 해둔 게 있대요. 그리고 사나, 내 동생 마지막 가는 길 천도제 너무 고맙고 많은 일들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교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가 원수 집안을 용서해야 한다면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들도 나를 용서를 할까? 이 말을 하셨대요. 예? 이 말을 들은 산이와 상현이 막내 이모는 기겁을 해요. 아니 왜 교회 싫다면서 그런 걸 왜 외우고 있냐고, 그 구절을 왜 외우고 있냐고. 언니 산이도 말하길 똘순이 이모님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데 좀 놀라운 게 또 있었대요. 부모님 두 분이 저 말을 하는 똘순이 이모님을 말리시질 않아요. 예. 조용히 듣고만 계시고 있대요. 보통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라면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소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아시는 듯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산이 막내 이모님께서 똘순이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산아, 진짜 무슨 일 벌일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명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산이 막내 이모님이 대구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랑 산이한테 밥을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돌아가신 이모님 집안이 정말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일부를 들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회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다는 건
장난 아닌 재력이에요. 엄청 한가닥 하는 집안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직업은 제가 자세히는 공개 못 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똘스님이 죽은 동생의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혼한 현 부인을 만난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도 똑같이 피해를 볼까봐 몰래 만났대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줄 알았대, 합의 이혼으로. 전 부인이 유산했던 것까지만 알았대요.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분은 안 믿는 거죠. 보통 남편 믿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동생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이때까지 있었던 카톡의 모든 내용들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거기선. 전 시어머니가 똘순이 이모님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 미친 사람들아, 아니 이혼하고 끝난 마당에 왜 내 새며느리한테 쓸데없는 개소리를 해서 집안 분란을 만드냐. 어쩌고 저쩌고 다짜고 막 욕을 하니까 똘순이 이제 어머님도 이 원수 집구석이 대뜸 그런 말을 하고 욕을 하니까 똘순이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서 받아서 이모님이 전 제부 쪽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을 말해주니까 겁나냐? 진짜 겁나신가? 왜 새로운 며느리 임신해서 또 딸이면 죽여버리게? 재물 삼게? 당신 집구서 그 저주가 내 동생 파멸을 이끌었다. 그런데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는 나는 아직 모르겠다.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무속사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기대하고 계셔라. 잘못된 저주가 실패면 그걸 해준 자와 사주한 자가 역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도 12제자에 같이 비참하게 죽었다던데 당신들도 그런 화를 받고 나면 우리를 용서해 줘야지, 교인이라며. 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하던데 그 잘난 무당 목사가 말을 안 하던가? 기다리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칼을 빌려서 심판해 보겠다고. 이렇게 정말 얘기하셨대요, 똘순 언니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거기는요. 이젠 동생이 전화하면 제부가 연락이 와서, 아니 처형 끝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별의별 소리 다 하니까 똘순 언니가 무식한 집구석에 머리 쓴다고 그게 될 것 같냐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는데, 네 세부인 만나서 나는 얘기한 것 뿐이고 내가 해코지를 했냐 만행을 했냐. 그리고 전화는 니네 엄마가 먼저 욕했다. 전화와서 해볼 테면 해봐. 너네 집구서 돈 많잖아. 그런데 너 착각하는 거 하나 있다. 너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지 알 텐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역으로 똘순 언니가 저 말을 하니까 엄청 겁을 냈나 봐요, 제부가요. 그리고 똘순 언니가 제부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손 더럽히지기 싫다고 흥신소에 맡겼대요, 돈을 주고. 당연히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면서 회사를 잘리게 만들었대요. 똘순이 이모님은 하나하나 무슨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건 맞대요, 분명. 근데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산이 막내 이모님이 이제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막내 이모님도 산이를 만나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이거 지금 제가 썰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똘순이 언니가 산이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으세요. 산아, 혹시 무속세계에서 말하는 저주술이라는 게 진짜 있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군데 찾아보니 일본에는 정말 유명하다고 하던데 정말 있냐? 그걸 산이한테 물어봤대요. 산이는 당연히 이모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네가 안 도와주면 나는 그래도 할 거다.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OX만 얘기해달라. 나는 저 망할 원수 집안 교회 목사도 현재 조사 중이다. 내림받은 목사이지 않냐?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 목사도 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없으면 나는 그냥 끊겠다. 산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거절하는 걸로 알고. 여기서 산이가 엄청 무서웠대요. 귀신들이나 악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분노에 찬 사람도 정말 악마가 될 수가 있구나. 얘가 처음으로 느꼈대요. 칼을 봤대요, 말에서. 게다가 재력도 있잖아요, 사실.
이때부터는 산이가 너무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산이가 아시는 여러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해봤나 봐요. 무당 선생님, 법사님, 기독교의 신부님까지 다양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맥락이 하나 있대요. 비슷한 맥락. 산아, 네가 만약에 그 똘순이 언니란 사람을 말릴 수 있으면 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무속세계에서는 천지시명이 되는 거다. 그 말은요, 이미 똘순이 이모님은 인간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말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강제로 멈추게 하지 않는 한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산이를 많이 이뻐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산이 사연을 듣고 한번 말려주겠다고 똘순이 언니를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무슨 계획을 벌이는지는 정말 몰라도 큰일 치를 것 같은데 산이 청년한테 들었다. 아가씨 그러지 말라. 기독교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 죄는 하나님이 꼭 심판할 거다. 그러지 마라 아가씨. 거기 사이비다. 잘못된 개신교다. 우리가 차라리 만나서 그 목사를 조지든 뭐든 할 테니까 멈춰라 여기서. 1시간 가까이를 설득했대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책을 다 읽어봤대요. 신부님, 교회에 대해서 색안경을 낀 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교회와 저 집안이 나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마음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저들 또한 나를 용서하길 바란다. 반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저를 용서해야 되지 않냐. 반드시 그들은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섬뜩한 소리를 하니까 신부님들도 겁이 났고 산이도 또 거기서 덜덜덜 떨었대요.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당시 산이도 사실 도움이 된 게 자기가 너무 없다고 느꼈나 봐요. 죄책감이 좀 시달렸대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까지 안 좋게 될까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가 말하길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말을 했대요. 예. 그런데 신부님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이비 교회도 그러하듯 잘못된 목사로 인해서 전도가 되면 화가 크게 당하는 건 교회 사람들이에요. 사실 죄 없는. 하나님의 말을 새치어로 다르게 전달하잖아요. 그게. 사이비를 결국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게 하는데 우리가 그 목사를 만나서 얘기할 테니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에 산이도 똘순이 이모, 그 목사는 제가 어떻게든 다시 만나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전달하고 그날은 또 헤어졌대요. 산이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산이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검사가 있어요. 법적인 걸로도 문제가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근데 만행이 한두 개가 정말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석가탄신일이나 기타적 다른 종교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찬송가 부르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중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사이비다. 여기 교회가 진리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만행이 아니죠. 누가 봐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교회와 목사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이비. 사이비는 자기들 사이비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회가 전국에 퍼져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안타까울 정도죠. 그런데 최근에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이유가 하나, 막장일이 하나 터졌어요. 사진 보시면 시댁 집안에 작은 신우 남편이 있어요. 작은 신우의 남편이 연락을 똘순이 언니한테 하셨어요.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기가 사실 여자 격리하고 바람을 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을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신우 남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대요. 나 이 미친 개같은 처가댁 식구들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 교회 나가는 거 연기 그만하고 싶다.
새살림 차려서 나가는 마당이고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똘순이 언니께 전화를 했대요.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 사위분은 돈 앞에서 굴욕적으로 변한 자신이 지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 것 같대요. 거기서 똘순이 언니께 모든 걸 다 얘기해줬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해줬는데 간추려서 하나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 목사는요, 심지어 대표 목사가 아니래요. 전국에 이 교회가 작게 있고 때로는 크게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대표 목사는 또 따로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고 이 목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서열을 치면 두 번째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대요. 도사의 느낌이 날 정도로 다 맞춘대요. 목사가 무당처럼 기가 막히게 잘 맞춘대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고. 이 말을 들으니까 똘순이 언니가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신기 있는 애가 있는데 그 목사를 보고 하나님과 악마를 모시는 목사 같다. 그거 사실이냐 이제 물어봤대요. 그 사위가 말하길 악신인지 악마인지는 이런 건 잘 사실 모르겠대요. 그런데 장모님을 길게 봐왔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목사님 밑으로 대표적인 전도사님 또 12명이 있대요. 예. 그분들이 이상한 성경 구절을 읊으면서 기도를 한 게 있는데 그걸 계룡산에 가서 하고 온대요. 기도를. 뭐야? 무당들 가는 계룡산이요? 그런가 봐요. 대전에 있는 계룡산을 가는데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장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대요.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싸가신대요. 정성스럽게. 근데 교회 사람이 제사를 지낼 일이 없잖아요. 음식은 왜 싸가는지 모르겠대요. 예. 그리고 장모님의 딸이죠. 본인 친딸이 임신했는데도 딸이라는 거에 불법 시술을 감행했어요. 그때 자기도 당시에 돈에 눈이 멀었대요. 정말 큰 돈이라서. 장모와 장인어른의 말에 공감하면서 너무 이제 보낸 태아한테 또 미안하고 다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떳떳한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 똘순이 언니가 여기서 구절이 뭐냐고 이제 알려달래요. 근데 그 구절이 정확하게는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구절에 레위기 구절이란 거 언뜻 들었대요. 근데 그 구절 내용 중에 언뜻 기억나는 게 있대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저주하리라. 듣지 않으면 벌하리라. 이 말을 산이 막내 이모님께 전달을 하고 그걸 산이가 들었거든요. 그걸 신부님께 전화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길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망할 목사 성경에 나오는 악마 몰록이라는 자를 숭배한대요. 몰록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일부적인 사이비 목사가 있는데 신내림을 받아서 되는 이제 무당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도 그렇게 목사가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기가 있어서 무당이 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을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근데 그 목사놈은 분명 내림신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몰록을 모시는 불성스러운 존재가 있대요. 그걸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 교를 만든 거 보면 자기만의 정말 악마나 악신 같은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모시는 것 같다. 신부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몰록의 목적이란 게 있거든요. 세치어로 인간을 지배한대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정말 유명해요. 한국에도 신내림 받은 이가 목사를 하는 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몰록을 숭배하는 신내림 목사가 있을 줄이야 신부님도 너무 놀랐대요. 이 말을 산이한테 전달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몰록이라는 존재를 검색을 하시겠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는 사악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를 먹는 악마예요. 와. 그리고 여자의 몸도 좋아해요. 예.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 악마 몰록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한테도 이방신으로 우상으로 숭배되는 게 역시 또 몰록이에요. 그만큼 불경스럽고 불성스러운 존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살생을 절대 금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외가 하나 있대요. 이 몰록을 모시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래요. 그게 딱 예외예요. 예.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경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악마래요. 예.
그 내림 목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몰록을 모시는 거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 혹은 태아 공양을 분명 받았을 거다. 인신 공양 같은 걸. 일단 성경은 이런 내용이고 알려진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다. 근데 사나 너도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이거 은근히 많은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들도 한때는 어떤 나라에서 신으로 추대받는 천사였다. 그런데 그 목사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다 같이 만나보자. 만나러 갔대요. 그 목사를요. 만나러 갔는데 장소는 이제 어딘지 아니까 일전에 가봤잖아요. 신부님들과 산이가 그 목사를 보고도 일단 목사님들은 그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대화를 나눴대요. 그런데 그 목사가 산이를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신명자 친구가 또 왔네. 무슨 일로 왔냐? 신부님들까지도 모시고 온 거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구만. 네. 그런데 그 말에 산이가 엄청난 아우라를 느꼈대요. 몰락인지 몰록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뒤에 악신이 뒤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신부님, 이 사람은 지난번에는 작게 느껴졌는데 사실 이번에는 확실하다. 무속인들도 그 누구도 이 사람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이 사람 지금 어떠한 존재와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신부님이 네. 진짜 닭살을 돋으셨는지 너 천벌 받는다. 개신교도 기독교 하늘 아래 다 같은 성지이고 형제이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신부님이 목사님한테 말을 하는데 이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인간을 숭배할 때 가장 크게 보여지는 거다. 내 왼쪽은 하나님, 내 오른쪽은 내가 모시는 또 다른 그가 있다. 그만 꺼져라. 이런 말을 남기고 그냥 들어갔대요. 이때 난리 났대요. 거기 신도들도 막 꺼지라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정말 신부님이 이걸 교황청까지 보고할 뻔했대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당시. 이게 한국 교황청 거기 어디든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무속적인 힘도 안 되고, 또 일단 사이비인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저 신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게 조금 또 시간이 흘러서 산이가 이제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대놓고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막내 이모님과 먼저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산이 막내 이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대놓고 물어봤는데. 이모 말을 해라.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냐고. 근데 이모님이 울음을 이제 참으시는 게 딱 느껴졌대요. 흐느끼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해도 무답장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산이가. 네. 엄마 막내 이모한테 빨리 가보라고. 다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뭔가 조짐이 이상하니까 이제는 똘순이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전화를 해서 다행히 똘순이 이모님은 그걸 또 받으셨대요. 전화를. 똘순이 이모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냐. 무슨 일을 벌리고 계시냐. 산이가 정중하게 물어봤대요. 다시 말하더라고요. 도와줄 거면 말을 할 거고 안 도와주면 나 말 안 할 거야. 산이가 대답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 목사는 그런 놈이라고. 이걸 모두 다 똘순이 언니가 다 들으시고는 너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너무 고맙다 사나. 그럼 결국에는 목사는 물리적인 힘 말곤 답이 없는 거네? 이 말을 산이한테 했대요.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라뇨. 일단은 제가 신부님과 다른 법사님들도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를 할 거다. 나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모. 그 말을 했는데 한 20초간 정적이 좀 흘렀대요. 그런데 똘순이 언니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시작했다. 답변이 나왔어요.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현재 이 목사는요. 은퇴를 했어요. 이 목사는 은퇴를 했는데 건강상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은퇴를 했어요. 예. 그럼 물러나면서 그 목사가 지목한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겠죠? 그럼 그 목사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은퇴가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 많은 기간 동안 똘순이 이모님이 교회에 사람 몇 명을 돈을 주고 심으셨대요.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척 1년 가까이를 다니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을 빙자해서 11조 감사 헌금도 많이 냈대요. 예. 그럼 단기간 신뢰를 쌓잖아요. 돈 많이 주면.
신도들하고도 빨리 친해졌대요. 그리고 전도사, 목사와도 친분을 쌓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 국내가 아닌 해외를 나가길 기다렸대요. 계획 중에 하나가 전도를 빙자해서 해외 전도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보통 교인들이. 예. 근데 이 똘순 이모님이 그걸 고용한 이들한테 구워 삶아서 일부 신도들과 전도사, 목사 전부 다 라오스를 가게 됐대요. 거기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불교예요. 90%가. 기독교가 2%가 채 안 되니까 좀 길게 20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게 됐다는데 전도의 접근은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기부. 타겟은 빈민촌 사람들 있죠. 차례차례로 이제 기부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생필품도 나눠주고 장소를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냈나? 똘순 언니가 고용한 사람들이 다 냈어요. 이걸 순차적으로 정말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전도를 끝나게 되면 마지막 정도 일정이 되면 이제 마지막 관광을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눈치는 대충 채셨겠지만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네. 어딜 가나 돈 앞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돈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사고를 가장한 사건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간략하게 받았대요. 그 예. 전도사와 목사가. 그리고 한국을 귀국하게 됐는데 일단 그 목사는 골절상과 장기 일부 파열을 부상을 입긴 입었어요. 네. 근데 생명에는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은퇴를 하는 계기가 작년에 벌어졌거든요. 이번 사연이 사실 작년에 끝났어요, 모든 게. 저는 요 근래에 모두 알게 됐고요. 네. 정말 조심스러운 내용이라서 최대한 똘비님과 조율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풀어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야,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아코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거는 세 개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올라와 있고 두 번째가 오늘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내용이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시댁이죠, 사돈. 네. 거기도 화가 닥쳤어요. 아, 그리고 계룡산의 12명의 전도사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예. 목사한테는 두 번째 화가 뭔지, 뭐가 닥쳤는지, 똘순이 언니는 어떤 복수를 했는지 예. 조심스럽게 마지막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 몰려있군요. 네, 거기에 한 방에 다 몰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네요, 진짜. 네, 어쩌다 보니 현실 공포네요. 어쩌다 보니. 아니, 현실 공포도 현실 공포지만, 진짜, 야,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와. 부국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3부작의 이야기였네요. 네, 3부작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1부보다 더 안타까워요. 1부보다도? 네, 더 슬픕니다. 아니, 1부보다도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 거의? 그렇죠. 그런데 2부는 그냥 조미료 약간 넣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기 위한 과정.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는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야기를 시청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일단은 내림 목사 편 1편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내림 목사 1편을 꼭 들으셔야 그 다음에 이 방송, 이 편을 보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번에 들려주실 3편의 이야기 마무리 편도 얼마나 와닿을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이번 이야기는 정말 사람이 무섭기도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무언가도 같이 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포인트예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